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4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절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확인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깨우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함으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함으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앞을 내다보며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힘을 부어주시고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같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특별히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주께로 움직이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 살며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 표시 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복구에 힘쓰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거기서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판단력을 더해 주셔서 국내의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자기 민족 사랑은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 큰 근심, 이 갈등, 이 문제를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봐라, 엘리야를 봐라.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나만 남았나이다. 나밖에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또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대천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코너의 지하를 얻어서 개청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천 중앙장로교에서 거기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오라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개척보다는 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 아파트가 이미 들어섰고 전부 교회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됐었습니다. 1년 동안 왜 대천을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붙잡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여기 짐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주시옵소서.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근거가 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선으로 보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발에게 물 끓지 아니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내 시선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대표들 중에서 10명이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2명 중에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시선이라는 단어를 실력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실감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기동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할 때 내 실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득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실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되는 일임을 바울 사도가 정리하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드디어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이 번민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풀어가고 정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해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보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죠. 믿어야 될 가족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연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들을 감동하시며 그들을 감화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